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죄에 대하여, 판단하는 죄에 대하여 저는 과거에서부터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나아가서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되어지면 바르게 판단하여 분별해야 할 것인데 자신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겨야 된다.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완악한 목회자들이나 완악한 사람들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저는 다 함께 설교해 왔습니다.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한 해야 되는 것. 관련한 설교는 그래도 꽤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성경 공부의 방식으로 비판하지 말라와 판단하라, 분별하라, 헤아리라 하는 상반된 말씀들을 가지고 얼마간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가 참 많지요. 그렇게 히브리서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각 성경 구절에 대한 자세한 성경 해석까지 많이 한다면 감당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줄이려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자세한 성경 해석과 내용에 대한 것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관련 설교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사회에서 참 많이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7장 3절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대들보입니다. 기둥 같은 것이지요. 형제의 눈 속에 너 눈 속에 티가 있다. 하지만 자기 눈 속에는 대들보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은 보지 않고 자기의 잘못은 덮고요. 남의 잘못만, 허물만 들춘다 하는 것이지요. 요즘 쓰는 유행어로는 내로남불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하면 미화시키고 로맨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며 정말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형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어떠한 목회자들도 자신이 진리와 말씀을 어겼을 때에 이러한 성경 구절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소관인데 왜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날 치실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괜히 관여하지 마라. 그렇게 또 나아가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정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예제를 들기도 합니다. 참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되지요. 그러나 일단은 최소한 우리가 삶을 살면 내가 부모다 그러면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부모는 다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다루어야 한다 그 말. 자녀도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요. 엄마 아빠는 잘못하지 않았소? 아니면 엄마 아빠는 어릴 때는 똑바로 살았소? 그러면 당신들나 똑바로 사시오. 그런 일이 되면 참 끔찍하지요.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서 부모가 자신의 혈기, 자신의 분노,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따라 다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른 기준으로 잘 판단하고 자녀를 잘 다룰 때에 자녀는 바른 길을 걸어갈 여지가 많아지겠지요. 병원의 의사들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오면 엑스레이나 CT 등을 촬영합니다. 그것은 판단이죠. 바른 판단이에요. 의사야, 의원아, 네 병이나 고쳐라.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환자는 자신의 몸을 스캔하고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 당신 위암 초기군요. 위궤양인데 상당히 진척이 되었군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판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뻔하게 판단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품행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나아가 학업이다 그러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수준인지, 이 가르치는 교과 과목에 대하여 어떤 학생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래서 학력 검증 시험을 보지요. 시험을 보아서 학력을 평가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도 수학, 수능 같은 것 등을 통해서 학력을 확인하고 그에 합당하면 대학에서 입학을 허락하지요.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고 비판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있는데 누룩을 판단하지 않고 가만 방치해 둘 때에 그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진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하실 때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장 15절로 가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려면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같은 산상수훈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뭘로 분별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아주 근원적으로 7장 16절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로 안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 일단은 좀 속이기 상당히 어려운 것. 어떤 사람들은 속이지만요. 상당한 사람들이 속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말입니다. 말은 속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심지어 고상한 말을 할 수 있는데도요. 그 사람의 말을 좀 중장기적으로 들으면 앞과 뒤가 틀립니다. 말을 속이지 못해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악을 쌓여 있으면 선을 가장해도 오래는 가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선을 쌓았다고 가장하지만 주님의 진리에 접하고 나니까 주님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와 분노와 살인의 충동과 욕망이 가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 외식하는 자들이 참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에 말이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져 있다. 어떤 목사처럼 하나님 까불지 말아라. 그런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하는 그 신성 모독처럼 그렇게 뱃속에 있는 것을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나는 성령의 본체다. 다른 사람 말을 빌어서 내가 성령의 본체라고 그 한 설교에서 한 3번인가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뱃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는 전 세계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다. 심심하면 자기 피할 자기 영광을 돌려대죠. 어떻게 그 뱃속에 있는 걸 숨기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소경 눈에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찬사를 합니다. 분별을 안 하지요. 찬사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그런 말을 들으면 분별을 하지요. 아, 거짓 선지자구나. 분별을 하지요. 왜? 그의 열매의 핵심은요. 행동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살지 못합니다. 행동, 겉에 보이는 행동으로는 분별하는 것은 그건 사기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 그러지만 핵심은 말이에요. 말이에요. 행동이 아닙니다. 왜 행동이 아닌데요? 열매가 행동이 아닙니까? 행동이 포함되지요. 포함돼.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 자녀가 좀 커지고 중학생만 돼도 함께 그 자녀의 행동을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녀들하고도요, 함께 보낼 시간이 적어요. 하물며 타인인데, 언제만 봅니까? 여러분의 친구다, 언제나 봅니까? 젊은 친구들은 자주 볼지 몰라도, 좀 자기 가정을 꾸리면, 개모임 때나, 저는 개모임 반대합니다. 동창회 때나, 어디 골프 치러 갔으나, 회사 동료는 어디에서 봅니까? 회사에서. 회사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이 틀리면요, 자주 얽힐 일도 별로 없어요.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엮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만한 그러한 여유도 시간도 여력도 없습니다. 한 100명 교회 목사다 그 정도만 돼도요. 그냥 그 목회자가 꾸민 모습만 교인들은 보기 쉬워요. 앞에 강단에 서서 꾸민 모습, 주일날 웃으면서 예배당 문 앞에 서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꾸민 모습만 볼 수밖에 없지. 어떻게 얽혀 삽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이 1000시간, 10,000시간입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입으로 말하면 그냥 그 말이 사실인갑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저 같은 목회자가 강단에서 자기 PR을 해요. 자기 PR을 하면 우리가 못 봤지만은 사실인갑다 그러잖아요.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지요. 나팔을 불면 사실이겠거니 하지요. 증인들이 없어도. 말이다 그 말이 말. 첫째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나아가 목회자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 목회자 같으면 설교지요. 설교가 말씀에 어긋난가 어긋나지 않았는가. 어떤 목사가 애국 활동을 한다. 근데 하나님 까불지 말아라. 애국 활동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려면 비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분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별에 대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 자녀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생기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야 되지요. 신천지만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에 안 넘어가려면 신천지 수법을 알리고 전하고, 구원파에 안 넘어가려면 구원파의 특징이 무엇이다?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 시, 때를 정확히 암기하고 회개기도를 안 하고, 회개기도하면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고, 그런 등등의 어떤 구원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가지고 구원파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비판하지 말아라. 왜 비판하냐? 또한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옹호자들이요. 옹호자들, 그의 추종자들이 그런 컨셉을 가지고 나오고 주장을 해요. 왜 판단하냐 당신은? 왜 판단하냐? 다윗이요, 사울 왕에 대해서는 그가 잘못했다고 정확히 말했어요. 그러나 그를 죽이지는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려면 경찰이, 검사가 그걸 통해서 재판까지 가가지고 재판정에서 사형 그렇게 내려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법치국가에서.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을 죽입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지만 그의 잘못들은 명확하게 다 밝혔습니다. 당신이 불의하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그 표현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잘못을 다 덮어놓고 잘못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놔두었다. 그러면 다윗이 도망을 안 가야지요. 왜 도망가고 광야로 갑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왜 광야에서 함께하면서 유랑합니까? 판단하지 않으면 사울왕 밑에 붙어있어가 죽이면 죽임 당하고, 살려주면 살림을 당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없이, 머리는 본으로 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이력을 가져야 되죠. 더 깊은 지혜까지 바라지 않아도 기본적인 상식과 지각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7장 14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으니까요, 행동을 통해서는 사랑이 많고 관대하고 인자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크게 쓰시고 이 컨셉을 할 거 아닙니까? 양의 컨셉인데. 그러나 울음소리를 들으면 늑대가 양소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 언어란 말이에요. A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 내용이지요. 언어 생활, A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주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막 쌍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럼 그건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지요.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 되고 옳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제가 이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자주 언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 행위의 핵심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에는 말에 대하여, 혀에 대하여, 언어 생활에 대하여,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말에 대해, 언어 생활에 대하여 주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어 생활도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어 생활도 살피지 않으면. 제가 몇 번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호로자식들이 되었는가? 그래서 A라는 유명한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 그러고, 주님에 대해서는 예수한테 그러고, A라는 자기 담임 목사한테는 목사님 그러고, 성령님께는 성령에게 성령 받아라 그러고, 성령님이 무슨 당신들의 수단이고 도구요? 당신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어떤 도구가 돼가지고 임하시고 역사하시오? 그것이 어떻게 신성 모독에 가까운 줄을 이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통합 측의 상당히 유명한 목사는요, 예수, 성령, 그리고
소위 말하고 살다가 궤변을 늘어뜨리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들어보니까 예수 안에는 존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존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자식한테, 당신한테 반말하라 그래. 존칭 들어가 있다고. 당신이 존칭 들어가 있으면 당신 미국 사람인가? 당신 어디 제임스님 안 그러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임스가 있고 그 사람이 한국말을 사용하면 제임스 씨 그러거나 제임스님 그러죠. No,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냥 제임스 그러라 그 말이에요. 응? 한국인데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존칭이 들어가 있다고?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지 무슨 미혹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존칭을 안 붙여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다 유유상종 그 나물의 그 밥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악한가. 존칭을 안 붙이면 주님의 지하고 동격이죠. 자기가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되는 주님이시며 주님의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동격이죠. 동격. 항상 자녀교육도 제가 말씀드릴 때 핵심은 존대어다. 언어다. 부모에 대하여 자식이 반말하는 걸 뜯어 고쳐야지. 그래야지 부모에 대한 공경과 자녀교육의 기초 중에 하나가 놓인다. 자녀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어디 가능합니까? 반말 찍찍하면서. 요즘 세상은요,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요, 자식은 자기에게 반말하는데 자기는 존댓말 한다는 거예요. 최수종 씨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자식은 자기한테 찍찍해도 자기는 존댓말 하는 거죠. 참 멋지죠, 멋져. 위아래 구분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공인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인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너무 큰 것이죠. 자녀가 부모한테 존대를 해야지 어떻게 부모가 자녀한테 존대를 합니까? 하나님께 존대를 안 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신학책을 보고 신앙서적을 봐도 일부는 예수님, 성령님 그러지만 상당수는 예수를 좀 잘하는 것이 예수께서 정도는 좀 잘하는 거고 성령이 뭐 그러는 것이죠. 그러놓고 삼일째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비웃지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는 참 쉽고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란 글자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너무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조심해.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을 읽는 법도 잊어먹었어요. 여호와인가 야훼인가 이 단어가 무엇인가 이 기법을 잊어먹을 정도에 그냥 찬송하실 분, 찬송 받으실 분,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 그렇게 나의 경외를 받으실 분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참 완악해진 시대죠. 언어다 그 말이에요. 언어. 주님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아니 주님하고 매일 만나고 살면 언어가 그럴 수가 없겠죠. 이론적으로 공상 속에서 주님을 논하면 성령님을 논하면 언어는 반말 찍찍하겠지요. 존댓말 안 붙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 유명한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목사님 영광입니다. 사람한테는 영광입니다. 그래놓고 찬송가에서 곡조가 있어서 찬송가에서 곡조상 어쩔 수 없는 흐름까지는 제가 그 정도는 관용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쓰는 말까지도 그러면 끔찍하지요.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행동은 얼마든지 가식을 떨어요. 늑대가 노략질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 내보라 그러면
양소리 못 내요. 못 내. 말이다니까요, 말. 그에 대해서도 제가 과거에도 설교해드렸습니다. 그러면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기에서 야 구제를 한다. 뭔가의 선행을 한다. 뭐 그런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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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요즘에는 짐승을 자신의 자녀로 소위 입양한다 그러지요. 그런데 짐승한테 자식처럼 여겨도 걔는 사람 말을 못해요. 짐승이니까. 그래서 말을 시키면 쫑쫑아 이리 와. 그럼 멍멍 왈왈 그래요. 응? 고양이한테 나비야 이리 와. 그리고 자식처럼 여겨도 야옹야옹 그래요. 본질이 그것이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자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엉겅퀴인데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나옵니까? 앵무새 같은 것이 사람 말을 좀 신용을 내죠. 계속 냅니까?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니지요. 몇 마디 신용만 내는 것이에요. 신용만. 신용은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앵무새가 사람 말을 몇 마디 따라해요. 와, 내 앵무새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냥 앵무새는 앵무새예요. 잠깐 몇 사람 말을 배워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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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몇 마디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현지인을 만나서 에스파뇰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과라니어에서 과라니어 몇 문장을 배워서 외워가지고 시골에서 과라니어로 한마디 하면 시골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는요 과라니어 한 문장 듣고 과라니어 좀 하는 줄 알고 과라니어로 막 말을 하는데 과라니어하고 에스파뇰은 완전히 언어가 틀린 언어예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한마디 하는 과라니어 듣고 와, 이 사람 과라니어 하네. 그 다음에 말하면 전혀 못 알아먹어요. 전혀. 겉에 잠깐 지나가면서 차로 지나가면서 와, 과라니어로 인사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손 흔들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같이 인사하면서 와, 저 코레아노가 과라니어를 할 줄 아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잠깐 그러는 거예요. 대화해보면 이 코레아노가 과라니어 전혀 할 줄 모르네? 다 뽀록나지요. 뽀록나. 이게 말이 짧은 말은요, 위선하고 숨길 수 있는데, 긴 말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긴 말은. 생각해보세요. 어떤 A라는 사람 아내가 음탕과 음욕과 정욕이 가득하다. 그러면요, 남자는 계속 조금 있다가 여자 이야기가 나와, 여자 이야기가.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화제가 그리 된단 말이 뱃속에 가득 들었으니까. 여자가 그렇다면 남자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남자 이야기가. 못 숨기는 거예요. 잠깐은 숨기지만은, 올해는 못 숨기는 거예요. 이거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여자 집사한테 빤스 내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요? 뱃속 안에가 음탕과 정욕이 가득하니까 그게 표출돼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아차차 실수했다 싶어서 말을 덮어치게 하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바꾸죠. 그러나 길게는 못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말이 어느 때는 이제 참지 못해요. 이 쌓은 악이 너무 커져 못 가져오기 때문에요.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요. 그러면 나오는 게 이제 악한 말을 해요. 나오는 게.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면 소위 공통의 적을 만들어내고 공통의 적에 대하여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악한 말을 쏟아도 되지요. 카타르시스처럼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 줄게요. 그 다음 공통의 적에 대하여 막 저주와 악을 쏟아부어요. 듣는 사람들은 그 공동의 적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악한 말이 가능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쏟아낼 때에 타켓을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와 악담을 막 쏟아내는 것이에요. 아니 고상한 것이 쌓이지 않고 선이 쌓이지 않았는데 언어 생활은요. 잠깐은 숨겨도요. 앵무새가 신용을 내는 것처럼 할 수 있어도 몇 마디 지나가면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성경의 열매는요. 입술의 열매라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 혀의 열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핵심이에요. 자녀의 언어 생활을 배우면, 자녀의 뱃속에, 들으면 자녀의 뱃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을 자녀가 숨기려면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말을 안 해요, 그냥. 입을 다물어버려요. 왜? 말하면 드러나니까. 행동이와 함께 밥 먹고 자녀하고 살아도요, 별거 없어요. 화장실 가지, 화장실 가지.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지. 잠잘 때 되면 잠자지. 공부할 때 되면 공부하지. 뭐가 있어요, 도대체? 간혹 형제들하고 싸움이나 하지. 그러나 그건 별거 없어요. 외식 시켜주러 가면 외식하지. 뭐 어때서? 당연한. 응? 그 같은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무슨 행동을 뭐가 볼 게 있나요? 행동을 보려는 사람은 내 자녀가 누구 친구를 때려버렸더라. 오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일이 자주 생기나요? 정말 어쩌다가 생기지. 내 자식 그냥 게임만 좀 열심히 하네. 아이고 좀 줄여라. 하지 말아라. 그 정도? 아니면 세상 아이돌의 음악을 열심히 듣는다. 아이고 그거 자제해라. 뭐 그 정도? 말을 안 하죠. 말을 들어야지 뱃속에 있는 걸 아는데 그게 자녀들의 현실의 자녀들의 지혜로움이죠. 왜 말하면 양이 아니라 일이고 늑대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열매를 듣고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별하는 것을 또 마태복음 7장 1절로 가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비판하지 말아라. 7장 2절 하반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맞춰버리면 마태복음 7장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제대로 그것도 안 읽어요. 7장을 읽어보셔야지. 응? 7장 13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무엇이 좁은 문인지 무엇이 넓은 문인지 알아야지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크리스찬의 세계로 합시다. 그러면은 어느 목회자가 좁은 문을 가리키고 있는지 넓은 문을 설교하고 가리키고 있는지 변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변별력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면 솔을 눌렀는데 미 그러면 변별력이 없다 그러지요. 사람을 그렸는데 저것이 짐승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넓은 길을 넓은 문을 설교하면 이게 넓은 문을 이 목회자는 설교하네. 이 교회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구나. 그 교회네.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으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직도 전통적인 교회 생활 속에 대부분 계시니까 그 교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인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재림, 말세, 휴거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 알맹이로 가면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대한민국에도 재림 막 강조하는 좀 유명한 목회자들 얼마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 특징이 뭐냐 그러면 특징이 그냥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분들이에요. 몇 명만 이야기해도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물. 소위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건 성전이 아닌데 무슨 성전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주님 곧 오신다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왜 지어요? 왜 지어 그걸? 또 어떤 유명한 목사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데 돈이 몇십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앵벌이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설교를 통하여 몇십억이 부족하다고 재림 휴거 설교하는 목사가 지교회 예배당을 만드는데 여호와의 전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돈 좀 내라고 앵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알 수가 있잖아요. 재림 휴거 주님 곧 오신다 말세진 말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은행에 융자 내고 빚내가지고 멋진 건물 하나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건물을 지으셨나요? 예배당이 필요하면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사용해라. 지을 수 있으면 지으세요. 그러나 그런 것이 목적적이고 중심되고 살아가면서 말세지 말이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잖아요. 창피해. 한국에서도 가장 큰 예배당을 보유한 모 목사님, 그 본당만 해도 15,000석이 들어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항상 재림 그러잖아요. 가장 초호화 시설로 지어놓고 재림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런 것 행동으로 오픈돼서 드러나니까 알지만은 말로는 이제 또 설교 중에는 재림 그러니까 그건 또 상반된 이야기가 되겠지. 이게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뭔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뭔지, 그 길은 뭔지가 변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7장 2절 하반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분별하지 못하도록 겁을 줘버리는 거예요. 겁을 줘버려. 7장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게 뭔 해야 되고 뭔 하지 않아야 되는지 산상수훈 정도 읽고 성경 좀 읽으면 그 정도 기준을 서야 되는데 그 기준도 안 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ABC인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인데 가나다란 마바사인데 가나다란 마바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까요 도대체. 당신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예, 10년 했어요. 20년에 30년 했어요. 가나다란 마바사는 아세요? 몰라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둘만 알고 셋, 넷은 몰라요. 그러면 1, 2 가지고 수학을 어찌 합니까? 1, 2만 가지고. 어디 컴퓨터에 0101입니까? 3 더하기 5 나오면 1하고 2만 가지고 어떻게 계산할래요, 그걸. 이건, 우리의 인생에서 뻔하지요. 지 잘못은 실컷 하면서 남 헐뜯고 남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 짓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양심이 없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 잘못은 최대한 덮어요. 남 잘못을 딱 치워요. 그런 사람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날 때 만나잖아요. 주로 목소리 큰 사람이 누굽니까? 주로 지 잘못이 큰 사람들이 목소리 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하자면 빨간불에 달려들어놓고 자기는 파란불이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흔하게 듣지 않습니까? 구이하기 그런 자들이지. 그런 자들. 자기 잘못은 최대한 덮으면서 없는 것처럼 하고 남의 잘못을 키우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당한 분별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보아도 알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7장 3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6장 30절 하반이에요. 6장 30절 하반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주님이 판단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지요.
너희가 믿음이 적은지 많은지 없는지 나는 판단하지 않겠노라. 뭐 그러셨나요? 주님 판단하셨잖아요. 당연한 판단을. 내가 학교 교사다. 그러면 아이들의 품행이나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교사가 판단을 안 하면 어떻게 수업하겠어요 도대체가. 응? 내가 부모다. 자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래요 도대체가. 자녀에 대해 소경돼가지고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이뻐 아름다워. 그렇게 돼서 나중에 지옥 자식 마귀 자식 되는 것 말고는 없겠지요. 없어.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15절부터.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성경하고 상당히 다르게요. 용서해 줄게. 그 사람한테 용서해 줄게. 아니면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용서가. 그러나 그것하고 말씀은 지금 상당히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알 거 아니에요. 해야지만이 가서 이야기를 하지, 권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것은 비판이야. 지금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가서 1대1로 혹은 관련자가 1대1로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뭐 한두 사람 데려가려면 뭐 해야 돼요? 너도 보았어 안 보았어? 당신도 보았어 안 보았어? 자, 이 사람이 이 잘못을 범하는데 증인 되어주세요. 당신 증인입니까? 아닙니까? 나 증인이요. 나 증인 찾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현장에 같이 있었던 분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간질이 됩니까? 그래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응? 이렇게 해서 형제의 잘못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잘못을 범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어라, 용서해줘. 용서해줘. 말하지 마. 뭘 말하지 마. 잘못했으면 다 피해 보상해야지. 다 피해 보상해야지. 몸뚱아리를 못 팔아도 전세나 월세라도 빼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응? 말만 그냥 그래 잘못했어. 상대방한테 500만 원 피해를 끼쳤으면 500만 원 갚아야지요. 상대방이 500만 원 잘못 피해를 끼쳤습니다. 왜 하나님 용서해 줄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용서는요, 하나님께 심판을, 주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는 로마서 12장의 용서예요.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이에요? 왜 주님께서 하시는 용서의 권한까지 행사하려는 오만 방자한 교만한 사람이 됩니까? 당신들이 재판관이요? 우리가 하는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몫일 뿐이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진실한 진정한 재판관이셔요. 우리가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몫에 있어서 재판권을 주님께 넘겨드린 용서를 로마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잠언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한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형제라면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죄를 범한 사람이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응? 나 잘못 안 했어. 왜 나를 비판해? 왜 나를 판단해? 왜 나를 헤아려? 아니면 내가 용서를 빌기 전에 나한테 왜 따지러 와? 용서 그냥 해줘. 해줘. 그런 사람이면
끝장내야 돼요. 끝장내야 돼. 그건 주님이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지고요. 목회자들은 강단에 서서 이상한 기독교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그들도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삼위일체로 믿고 주님의 인성과 신성 믿고 이단 사입이 아니고 정통 교리를 가졌는데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일단 1대1로 권고해라. 그러면 이제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이거 잘못했지. 네 그래 잘못했네. 미안해. 알았어 용서해 줄게. 끝. 그것이 권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1000만 원 사기쳤으면 1000만 원 사기친 거 내놔라. 내놔라. 받아야지 권고가 끝난 거지. 나는 이 다수의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머리에 총 맞았는지 정신질환에 걸렸는지 환각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다음에가 21절부터가 나와요.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번까지 할까요?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건 반드시 피해 보상이 함께 해야 되죠. 그냥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욕을 했어요. 자꾸 이제 니 왜 욕을 하냐? 아유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욕을 들은 사람이 이제 5명이다 그러면 5명한테 다 사과를 해야 돼. 나 이 사람한테 욕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들은 사람한테까지도. 그리고 이제 하면 용서를 해주죠. 한 번. 그런 것을 7번 해도 7번 용서해주고 심지어 70번씩 7번 490번 해도 용서해주라고 말. 그러나 저 사람이 내 따귀를 쳤어요. 그 다음에 잘못했다. 따귀 친 것에 대한 배상을 해놔야지. 내 이빨을 주먹으로 쳐서 부러뜨렸어요. 이거 배상해놔야지 이거.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주마. 그것이 형제라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이에요. 그지? 입으로 어디 입으로 썰을 푸나요? 응? 상대방 돈을 1000만 원을 놀라먹어 놓고 미안해. 그럼 그래 용서해 줘라. 성경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도둑놈들이 사기꾼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한인교회들 보면은 사기당하려면 교회 안에서 당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너무 교회 안에 사기꾼들 너무 많으니까 선교사들 사람 가운데 사기꾼들이 그냥 왜? 용서해줘. 내가 너 돈 1억 사기쳤는데 미안해. 하나님께 내가 회개기도 했다. 미안해. 응? 미안해. 성경의 회개는 세상에 그러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는 말씀 앞에가 뭐가 있는데 도대체 왜 이게 동일한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님께서 이 용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때에 이어서 베드로의 궁금한 점을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동일한 때예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맥락과 문맥과 파악하지 못하면 바보 중에 바보. 나는 정말 이 베드로 사도가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에 대한 용서 7번까지 하오리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리고 나온 것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가는 것이. 근데 도무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입으로 썰을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회개기도 했어. 나 미안해. 미안해. 당신 음주운전해서 차로 들이받아서 장애인 만들었는데 당신 기독교인이네? 미안해 용서해줘. 그 사람 형제도 아니에요.
형제 크리스천하고 이방인과 세리 이방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 주님이 구분을 해요, 항상 이방인과 형제를. 주님이. 그래서 제대로 회개치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18장 17절이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하고 이방인과 세리하고 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격이 달라. 누구처럼 여기라고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고. 주님이 얼마나 많이 구분하셔요. 이방인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은 데서도 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리 구하면 안 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자꾸 이방인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구분하시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 차별하십니까? 주님 차별하셔요. 믿는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안 해요, 도대체. 도매금으로 이웃이고 형제입니까? 제가 이웃과 형제에 대한 설교, 원수에 대한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ABC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나 너무 어렵게 됐어요. 왜? 기초부실, 기본부실, 무지, 목매, 무식, 말씀 연구하지 않음. 아니 성경이 비판, 판단, 분별, 단어 검색만 해도 쫙 나오면 읽어만 봐도 그 정도로 멍청이는 안 될 것 같아요. 판단 딱 치고 비판 딱 치고 나오면 쫙 있잖아요. 신약 성경 정도만 읽어봐도 그 무지 목매는 좀 벗을 텐데 탁월하게 헬라어 히브리하고 연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 성경 구절만 검색해도 대강 나오는 것을 왜 모를까? 왜 안 할까? 그리고 이상한 소리만 듣고 아멘 하면 그러면서 함정에 빠지고 미친 듯이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닐까? 하나님 말씀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해도 베레아 사람들 신사적이어서 말씀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아니고 요즘 이상한 사람들 설교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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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떤 부흥사가 그럽디다. 내가 똥을 누러 갔단 말이요. 아멘. 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돼지저금통에 돈을 100원 넣을 때 쨍가랑 하고 떨어집니다. 아멘. 이게 광신도들이 이제 가득해졌어요. 목사가 한 문장 하면 아멘, 또 한 문장 하면 아멘, 논리도 없어요. 말씀을 다 듣고 아멘 할지 말지는 나중에 판단해라고 말해. 나중에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멘 할지 말지 확인을 해보고 따져봐야지. 덮어놓고 아멘이요? 그러니 대한민국 교인들의 수준이 지력이 아주 그냥 빵점이지 빵점. 빵점을 넘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주님께서 형제의 죄에 대하여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죄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 헤아려야 되니까 그렇지요. 헤아리라는 것과 헤아리지 말라는 것을 알아야지 도대체가. 응?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뭐 헤아려야지 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 영양실조인지 헤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래야 몸 관리하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들으면이 뭐요? 회개를 하면이. 말로? 어떻게 말이요? 말로 잘못한 거면 말이고 대상이 여러 명이면 여러 명한테 다 해야 돼. 공적으로 잘못했으면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린다 그러면 이미 공인이 돼버린 거예요. 공인이. 거기에서 잘못 설교한 거면 그 공적으로 다 해결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한 것이에요.
공인되면 공적으로 해야 돼, 공적으로. 사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물질적 피해나 손해를 끼쳤으면 최소한 원금 이상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금 이상은 당장 돈 없으면 최소한 성의를 있는 대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갚아야지 신속하게. 당신이 하루에 한 끼니만 먹더라도 그렇게 안 해. 어떤 사람은 돈을 떼먹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당신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안 갚아. 그딴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딴 소리에. 참 끔찍해요. 끔찍해. 응? 그게 어떻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최대한 이제 율법적으로 사배배상법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원금만 받겠다. 사실은 잘못했을 때는요, 그냥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돼. 최소한 원금 이상은 받아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 잘못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해야지 그 사람이 잘못의 무게를 알고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듣지 않으면 증인 데리고 가라. 그건 비판죄겠네. 자, 이 증인들 같이 저랑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 증인인가요? 그때 당시 계셨던 분 누군가요? 현장 증언해 줄 분 누군가요? 1명, 2명이든 두세 증인이든 1명부터 3명까지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1명, 2명, 2명, 3명.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억압당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억압당했다. 옛날에 제가 억압과 학대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그걸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은 지가 불리하면 왜 나를 억압하시오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억압받는다. 그리고 무슨 억압을 받아 지가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말은 출교시켜라 그 말이지. 끝장을 관계를 끝장 내버리라. 그 형제가 아니다 그 말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 에? 교회의 말하고 공론화시켜야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요즘의 교회도요 그냥 인맥이고 정치력이고 권력이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까지 돼버린 그런 판국이에요. 정말 정상적인 교회인 경우겠죠. 이게 정상적인 교회는 치료를 하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정상적인 말을 하면 알아듣겠죠. 그러나 요즘 시대에 이런 정상적인 교회를 발견하기가 쉬울까요? 정상적인 교회. 야, 그런 거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버려. 나 같으면 덮어버리겠다. 근데 이걸 공론화시켜 그냥 덮어버려. 이게 지금 세상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재판은 뭡니까? 쇠고랑차고 들어가는 거고 그에 대하여 몽둥이를 때리거나 하거나 처벌하는 거. 그 처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출교 정도. 민사소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형제가 아니구나 판가름 내는 정도잖아 이게. 권장을 50대 때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교회는 형사적으로 치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방인과 세리다고 끝내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 끝이지. 응? 그 사람이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려?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백데나리온 빚진 친구는 그 친구를 둔 사람은 1만 달러 탕감 받았으면서 그 친구가 좀 시간을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 그 말이. 18장 30절에 가면 이 백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29절 30절에 읽으면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시간 좀 달라 그 말이죠.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형사로 처리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 잘못을 범한 이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않잖아요. 1대1로 이야기하고 처리되지 않으니까 두세 증인 혹은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처리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서 끝내는 거지. 뭐 감옥에 가뒀습니까? 형사재판했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왜? 내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전제는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 회개 안 할 때인데 재판권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로마서 12장의 용서고요. 그런 정도는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해하고. 그런 베이스 속에서 18장 33절부터 35절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 불쌍히 여기니까 구원받으라고 가서 잘못을 죄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죄를 다루어 줘야지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참 다양하고 많아요. 고루 다루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54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아니하냐. 왜 이 시대를 분변치 아니하냐. 그러면 시대의 핵심은 뭡니까? 시대의 핵심은 기상이변이 핵심입니까? 아니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입에서 나온 메시지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이에요. 말하자면 교회로 한다면 교회가 정말 배교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기상이변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물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시대를 분별한 핵심은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시대 분별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어쩌고 저쩌고,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저쩌고, 일리미나티가 어쩌고 저쩌고.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이야기하죠. 옳고 그런 것.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고 책망하시잖아.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해야 될 판단도 하나님 아십시오. 기가 막힌 것 중에요. 옛날부터 유행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세요. 그러나 말씀 66권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름의 자기 정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전제는 뭐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면 성공할 것이죠. 하나님이 실패할 것으로 인도하실까?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을 가면 됩니까?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을까요?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나요? 당신들이 선택하고 책임져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뜻을 물어요. 하나님, 지금 저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팔까요? 어쩔까요? 저 어느 주식을 사는 게 돈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돈이 될까요?를 이제 교묘하게 하나님 뜻인가요?로 바꿔요. 하나님 뜻인가요? 그러면 계시받아서 이제 소위 샀다. 그래가지고 떨어졌다. 그럼 망하는 게 당신에 대한 하나님 뜻이요. 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알고 분별할 것은 던져버리고 듣겠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 인다올순에 듣는 기도.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들을게요. 뭘 듣는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말씀 66권에 충분히 있는데 듣겠나이다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간혹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듣고 싶습니다. 말씀 66권이나 듣고 보세요. 말씀 66권이나 듣고 보시라고. 명확한 로고스 말씀도 관심 없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요? 뭘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려고 안 해요. 12장 누가복음 12장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58절 59절도 제가 앞에 했던 말씀하고 정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58절 너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무슨 화해입니까? 배상하라 그 말이 배상하라고.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고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화해하라는 것이 거기서 처리해서 갚으라 그 말이에요. 갚으라고. 그러나 갚을 것이 적으면 재판권까지 들어가면 복잡하지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법이고 법 집행이고 재판관 일대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땅에서는 제대로 실현 안 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실행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